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례들이 몇 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 8절에서 무엇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는가?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계획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마지막 사람 아담을 통해서 이루어가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진행하고 계시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했던 하나님의 한 섭리와 마지막 사람이었던 아담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병행하면서 진행하면서 이 두 번째 오신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 하나님 됨을 위해서, 신적 권위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 밝히는 작업들을 하는 것이 사복음서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특히 이제 마태복음 8장 9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권세를 보이시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 권능과 권세와 함께 온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우리 주님은 자연을 다스리는 그런 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는 폭풍우가 일고 있는 그 갈릴리의 폭풍을 잠잠하라고 얘기했을 때 자연이 순응하는 분, 그분이 창조주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영계를 지배하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영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귀신들을 보고 귀신아 나와라, 그렇게 하면서 대지 속에 집어넣게 하고 몰살시키는 작업. 그러니까 자연도 다스리시고 영계도 다스리시고, 그 다음에 인간 속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병의 문제, 죄의 문제, 이런 것을,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마태복음 8장 9장에 있는 말씀들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계신다 그랬어요. 가다라 지방, 그러니까 밑에 있는 빨간 점인데 갈릴리 호수 밑에 있는 가다라 지방이에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그 동글라미에는 돼지떼 이야기를 거기다 메모해 놨는데 이쪽이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위치는. 그래서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을 내쫓았을 때 가다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는 당신을 감동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땅에서 계시면 저희가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본 동네라고 얘기하는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는 작업을 하는 것이 마태복음 9장의 시작입니다. 성경에서는요, 가버나움을 본 동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주님의 본 동네는 어디예요?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보다는 가버나움에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표현했고, 가버나움은 이 물류와 교통에 아주 중요한 요충지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주님은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일으켰죠. 그래서 가버나움은요, 위로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동네입니다. 거기서 마태도, 세금을 징수하는 마태가 거기 있다는 것은 돈이 많이 들끓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도 돌아왔던 가버나움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가다라 지방에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이것은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서는 조금 생략되어 있지만 이제
가버나움으로 갔을 때, 가버나움에서는요, 이쪽에 누가복음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시면은, 누가복음 5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 하루는 가르칠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그러니까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파하고 병을 고치는 모습들을, 그전엔 중풍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고치고 또 베드로의 장모도 고치고 하면서 수많은 이적들을 가버나움에서 벌였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등장할 때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서기관이라 그럽니다. 서기관이 등장했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요, 예루살렘 당국이 긴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현재 다니실 때는 구름대 같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거예요. 구름대 같은 사람들을 계속 몰고 다니면은 그때 당시를 정치하고 있던, 지배하고 있던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은 긴장을 할까요? 우리보다도 예수라는 사람을 백성들이 더 따르네.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는데 5,000명도 먹이고 4,000명도 먹이고 병자도 낫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지금 뭐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서기관이 딱 등장했다는 소리는요, 예루살렘 당국에서 긴장을 하고 소위 말해서 첩자를 보내고 방해를 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많이 등장하고 있죠. 오늘도 역시 우리 주님께서 가다라에서 가버나움으로 딱 왔을 때 어떤 집에 머무를 때 마가복음 2장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서 도를 말씀하시더라. 오늘 또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을 때 구름 같은 사람들이 쫙 몰려오니까는 말 그대로 인산인해를 집 앞에 꽉 차갖고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그와 같은 모습이 연출되었다고 마가복음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신약 성경 시대에 보통 그 유다의 집들은 좌측에 있듯이 보통 흙으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옆으로 계단이 있어갖고 옥상을 올라가기도 하고 거기다 농사도 짓기도 하고 유월절이 끝나면 거기 올라가서 하나님께 찬양도 하게 하고, 그래서 항상 옆에 이렇게 계단이 있죠. 그 다음에 밑에는 사람들도 거하고 짐승들도 거하고 보통 방 몇 개 이렇게 있는 것이 그 유대인들의 그때 당시의 집인데요. 벽돌로 이렇게 짓고 대들보를 이렇게 횡으로 한 다음에 그 사이에 나무를 이렇게 빚고 그 다음에는 흙과 집과 이런 걸 회를 섞어서 그 위를 바르면은 이제 지붕이 되는 그와 같은 구조가 있는 것이 예수님 당시에 그 집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집들을 먼저 상상을 하시고 우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질병을 고치신다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도 모였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이때다 생각하고 병든 자를 고치려는 사람도 모였고,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라면 스스로는 잘 못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이렇게 들것에서 이렇게 데리고 오는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리고 갈 수 없으므로, 이 네 명의 친구들인 것 같아요. 네 명의 친구들은
이번 기회에 틀림없이 예수님한테 가서 이 친구 중풍병을 좀 고쳐야 되겠다는 굳은 의지로 예수님이 왔다는 가버나움으로 잽싸게 왔는데 이미 와보니까 사람들이 꽉 찬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쩔까 저쩔까 고민하다가 방법이 없다, 우리는 어쨌든 간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그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좌측에 있는 그림처럼요, 이 친구들은 환자를 들고 메고 지붕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지붕에 올라가서 아까 그 지붕을 뜯습니다. 제일 처음에 뭘 뜯은 거죠? 흙을 걷어냈어요. 그 다음에 색깔에도 걸어냈어요. 그 다음에 대들보는 건드리지 않았겠죠, 그죠? 대들보와 대들보 사이에다가 사람을 내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래는 사람이 꽉 차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흙을 뜯어내면은 밑으로 흙이 쏟아질까요? 대들보를까지 놔두고 석가래를 흔들어내면은 흙이 엄청나게 쏟아질까요? 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일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반응에 대해서 얘기하고 없지만은 이 친구들은 생각할 때 이 방법을 써서라도 내 친구의 중풍병을 낫게 해야 되겠다. 그 다음의 일은 일단 나은 다음에 주인이 배상하라면 배상할 것이고 문제가 되면 문제가 될 것이 아니겠어요, 그죠? 가만히 멀쩡한 나무 집을 뜯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배상과 책임은 당연히 져야 되겠죠. 그래서 친구들은 의논했을 거예요. 당연히 주인은 뭐라고 할 거야. 아마 문제가 될 거야. 배상도 해야 될 거야. 오늘날 같으면은 주거 침입으로 고발도 당할 거야. 그렇지만 이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려가지 않는 이상 이 친구를 낫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다는 판단을 하고, 그 다음 일은 이 친구가 나은 다음에는 무엇이든지 다 감당하겠다는 마음으로 지붕을 뜯은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상황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쿵쿵거리는 소리부터 시작해갖고 먼지 떨어지는 상당한 시간 동안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지? 이거 뭐지?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거기서 뭐가 내려오는 거예요? 침대 같은 것이 줄로 이렇게 해갖고 밑으로 쭉 내려오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은 지금 현재 지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붕에서 지금 누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절에서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그러니까 옥상에서 지붕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마태복음을 쓰면 굉장히 단순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마태는 마태복음 9장을 적으면서 꼭 적고 싶은 단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친구들일까요? 네, 친구들이에요. 환자 본인도 포함이 될까요? 환자 본인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환자 본인이 얼마나 낫고 싶었으면, 제가 환자라면 하지마, 나머지 지붕을 뜯는 게 어디겠어,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환자는 가만히 있었다는 소리 아니에요. 뜯든 말든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난 나아야 되겠다. 내가 낫기 위해서는 그분 앞에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있는 이 환자의 마음, 그 다음에 이 내 친구들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든 간에 내 친구가 예수님 앞에만 가면 나을 수 있어.
지난번에도 나았듯이 내 친구도 나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일념과 믿음으로 그와 같은 한 것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내려오는 것을 보신 주님은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사함을 받았느라. 마태복음에 주님께서 이와 같은 얘기를 합니다. 죄사함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고침을 받았다, 일어나 가라, 이런 표현들이 다 혼용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죄사함이 먼저, 병고침이 먼저, 일어나 가라는 것으로 허락한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4절에서 보면요, 그 전에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 자,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를, 빨간 글씨만 따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앓는 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뭐 하시다고요? 고치시더라. 그 사이에 이제 병명들이 나옵니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중풍병자가 고치는 것을 봤으니까 이 중풍병자는 내가 예수님 앞에 가면 나을 수 있을 거야. 친구들도 내 친구가 예수님 앞에 가면 나을 수 있을 거야 라는 뭐가 마음속에 존재했다는 것이죠? 믿음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상황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다. 여기서 보면은 그들이라는 것은요, 동료들과 한 자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중풍병이 낫겠다는 믿음으로 한 자를 데리고 예수님 계신 곳까지 왔고, 현장에 도착하니 너무나 많은 인파로 예수님과 한 자를 만날 수 없게 되자 그 머무는 지붕을 뜯고 한 자를 내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한 그 놀라운 행동으로 나타난 믿음,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하지 않나요? 용감하지 않나요? 그리고 세상에 욕먹을지도 당연히 했나요? 그런데 성경은요,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을 볼 수 있을까요? 시편 139편에 보면요, 마음을 아신다 그랬습니다. 세상에서요, 마음의 비디오를 찍고 그 마음의 생각을 녹화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금 녹화하고 계신다는 소리일까요? 이 얘기 들으면 섬찟하지 않나요? 내 마음을 지금 녹화하고 계신다. 그리고 기록하고 계신다. 시편 139편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요, 그 친구들의 믿음과 환자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들이 나를 믿는구나, 나에게 오면은 이 중풍병자가 낫고 있다는 것, 나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구나 라고 보시고 병고침을, 능력을 허락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사함과 병고침의 관계는요, 우리는 흔히들 성경에서 죄사함을 받았다, 구원받았다,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보면은 질병은요, 인간의 범죄함을 통해서 인류에게 들어왔고, 죄는 병과 죽음을 만들어내는 세력이다. 이건 성경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죽음이 왔고,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질병들이 우리들에게 산파적으로 왔다는 것이죠. 그 질병이 나의 삶과 직접적인 관여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직접적인 관여가 없이 세상이 너무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세상에 노출되어서 질병이 오든지 간에, 하여튼 간에 이 죄와 질병과 사망은 죄로 말미암아 왔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치유는요, 죄 용서라는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영적 치유가 육체적 치유를 앞서며
그들을 분리할 수 없는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구원받았다고 표현하고 죄사함 받았다고 표현하고 일어나 걸으라고 표현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나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 치료와 육적 치료 이 모든 이면에는요, 예수님은요 영적 치유와 육신적 치유를 모두를 제공하시는 권세를 갖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현재 배후에 갖고 있는 것이죠. 밑에 빨간 글씨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질병뿐 아니라 죄의 세계를 통제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죄와 질병을 제거하러 오셨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요, 계시록에 있듯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저 새 하늘과 새 땅은 죄도 질병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그곳으로 가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현재 그 문제 요인되는 죄를 치료하는 그와 같은 과정에 있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서기관이, 아까 서기관은 어디서 파송됐다 그랬죠? 예루살렘 당국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파송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당국에서 파송된 서기관이 속으로 이르되, 말답이 입도 뻥끗 안 했어요.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지금 누구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아마 서기관들이 한 명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 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아마 서기관은 레위기 24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을 생각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빨간 글씨 읽어보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뭐 할지니? 죽일지니. 뭘로요?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죄사함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권세를 가진 분은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어찌 감히 죄사함을 받았다고 표현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는 서기관 입장에서는 신성 모독한 죄를 졌나요? 그렇게 진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죄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인가요? 그럼 하나님이 죄 용서할 수 있는 그분이 죄사함을 받았다고 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하등의 문제가 될 것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자의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신성 모독죄가 해당이 되는 것이죠. 다른 성경에 보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기적을 막 일으키는 것 같고 나중에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요, 귀신의 왕 바알세볼에 귀신의 왕의 능력을 입어갖고 지금 현재 이와 같은 것을 하고 있다. 그럼 예수님이 누구의 졸개로 만드는 거예요? 귀신의 왕의 졸개로 만듦으로 말미암아 진짜 신성 모독죄를 예수님 앞에 적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우리 주님께서요, 서기관의 마음을 보시고 네가 왜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속에서 지금 현재 저 사람이 나한테 신성 모독죄를 지고 있네, 이와 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고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더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보면서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서기관들 보면 어느 게 쉽겠어요?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면은 그건 또 누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죠? 주님께서는 지금 현재 놀라운 서기관들과 사람들에게 놀라운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거든. 봐봐,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면은
너희들은 지금 현재 나한테 신성모독죄를 적용하고 있지. 그건 하나님만 할 일이라고 지금 현재 나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중풍병자한테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면은 그건 누가 할 수 있는 거야? 그건 누가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조금 전에 뭐라고 얘기했나요? 중풍병자한테? 조금 전에는 얘기 안 했어요. 요 말 끝난 다음에 바로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는데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걸어갔다. 그러면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둘 다 불가능하죠. 죄사함을 받는 것은 보이지 않는 기적이고 일어나 걸으라는 것은 보이는 기적인데 둘 다 불가능하지만 내가 너희들한테 하나님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중풍병자가 누워서 들것에 실려왔던 이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거야 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의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가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여기서 인자라는 표현은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7장에 보면은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표현하면서 세상의 권세를 받고 병 고치는 권세를 받고 이와 같은 다니엘서의 내용이 있는 그 인자를 표현하는 것이죠.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지금 현재 눈으로 보이는 불가능한 일은 지금 현재 일어났나요? 눈으로 보이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바리새인들, 내가 지금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봐봐, 중풍병자야,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 밑에는 뭐라고 적어놨나요? 그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이미 결론 났나요? 행동이 종지부가 됐나요?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그 밑에 빨간 글씨 보면은 이제 죄 용서를 선언할 수 있는 자신의 신적 권리에 대한 증거로, 그러니까는 죄 사함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권리, 권세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믿지 않으니까, 지금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니까는 일단 먼저 눈으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계속 보세요. 증거로 육체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자가 곧 죄사함의 권세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먼저 일어나 걸어가라고 표현한 것이죠. 조금 전에 있듯이 죄사함을 받는 권세와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는 권세가 둘 다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 행하셨나요? 행하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죄사함의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겁니까? 갖고 있다는 것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이 와중에서 두 가지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적 권위, 내가 죄사함도 할 수 있고 병도 낫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신적 권위를 갖고 있으면서 죄와 병에 대한 권세도 같이 갖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려워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한 거예요. 놀랐다는 것은요,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했다고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일을 했기 때문에 놀란 것이죠. 그런데 서기관들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습니다.
나중에 바알세볼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분명히 믿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마태복음 9장 11절 13절에서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사명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뭐 하러 오셨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병에 근원된 죄를 사함을 받았다는 표현은 병을 고침을 받았다는 표현일까요? 그렇게 표현된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다는 표현과 병 고침을 받았다는 표현을 연결시켜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사명은요,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안 계신 지금, 주님이 하늘나라에 가 계신 그 주님의 사명은 오늘 누구한테 넘어가 있는 상태일까요? 그 주님의 사명이 누구한테 넘어가 있죠? 교회에 넘어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서요, 주님의 사명이 이제는요 우리의 사명이 된 거예요.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지금 현재 뭘 부르러 온 사람이 된 거죠? 죄인을 부르러 온 사람이 된 거. 주님께서는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받았으면은, 물려받았으면은, 우리의 주명의 사명과 같이 연결되었다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방법이 성경엔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하나는요 주님을 죄인 앞으로 모시고 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죄인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방법이 있겠죠, 그죠? 죄인을 만나야 되니까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간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빌립보 간수가 베드로와 빌립이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발의 착고가 열리고 그 감옥의 문이 열린 것을 보고 간수는 순간적으로 뭐 하려고 그랬나요? 죄수들이 다 탈출했구나. 그럼 나는 이제 죽어야 되니까는 스스로 죽어야 할 때 우리 주님, 베드로가 잠깐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더라. 이 사례는요, 주님을 죄인들이 있는 곳으로 모시고 가는 그 모습을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한 곳입니다. 이 베드로와 신라를 누구한테로 지금 데리고 갔나요? 죄인들이 있는 그곳에 데리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한 즉시,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한 즉시, 그가 지금 현재 뭐하러 왔다 그랬나요? 물들어 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물들어 온 그 목적도 집어챙기고, 그러니까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까는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죄인들을 모시고 오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지금 현재 성경은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 주님의 오신 사명을 풀어나가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치유가 아까 죄 용서하는 부분과 병 고치는 치유의 최종적인 결론은 십자가에서 나타났는데,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려 하심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이 바다를 잠잠케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인 내가 지금 현재 사람이 되어 왔는데, 그 사람이 되어 온 목적이 뭐냐? 그가 자기 백성들의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너희들 앞에 있는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이 말을 우리는 마음속에 듣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고 내가 일어나 걸어가라고 얘기하고 중풍병을 고치게 한 것은 바로 죄사함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같이 읽겠습니다. 빨간 글씨.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죄인들을 부르는 거예요. 뭐 하자고요? 변론하자고. 네가 맞는지 내가 맞는지 변론하자가 부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복음서에서 이 수많은 기적들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은 뭐 하자는 거예요? 변론하자는 거예요. 네가 맞는지 내가 맞는지 서로 내가 지금 행하는 이런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알아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현재 하고 계시나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면 그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속 증거를 내보내주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거든. 봐, 바람도 잠잠하지, 귀신도 쫓아내지, 병도 고쳐주지, 그 다음에 5,000명을 한꺼번에 먹이지. 봐, 내가 하나님이잖아. 근데 하나님인 내가 죄 용서 받았다고 명령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하냐? 봐봐, 이게 변론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과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죄인이 서로 변론해보자고. 밑에 있는 것을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내 말을 들으면, 이렇게 돼. 내 말을 들으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고 너희가 내 말을 거절하면 뭐 한다고요? 칼을 삼키리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오늘 우리 시간 두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요,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믿음을 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친구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우리들의 자세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도 집회가 됐으니까 그냥 한번 모시고 오자, 그 믿음보다는 주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한 확신,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내 지인과 친구와 가족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는 보고 계신다, 안 보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이 믿음으로 이번 전도 집회를 준비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보고 계시다. 그럼 나의 믿음을 보고 계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강릉 명주교회의 믿음을 보고 계실까요? 보고 계실 겁니다. 강릉 명주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번 전도 집회를 준비하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전도 집회를 준비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내가 모시고 오는 분을 주님 앞에 데리고 가면은,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주님 앞에만 데려가면 중풍병자가 낫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듯이,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와 나의 남편과 친구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가면은 구원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와 같은 일에 우리가 임한다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실까요? 믿음으로 합시다. 그리고요, 변론을 시켜드립시다. 누구와요? 죄인과 하나님의 변론을 붙입시다. 세상에는요, 싸움을 붙이는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전도 집회는요,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죄악 속에 있는 죄인들을, 이 사단의 이 휘하에 있는 이 죄인들을 끌어내서 지금 현재 의의 심판주이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대면을 시키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변론을 시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갖다, 아까 중풍병자들이 표현을 이렇게 했잖아요. 예수님 앞에 데려갈 수만 있다면, 그 다음에 내려오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셨잖아요. 그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변론을 시킵시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전도 집회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전도 집회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와,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을 보시고 뭐라 그러실까? 전도 집회 보면서 제가 매번 전도 집회 때 준비하는 게 있거든요. 이번에 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일까? 리스트를 항상 이렇게 컴퓨터에 정리하고 적어가고 있습니다. 그걸 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는 행위인지 믿음이 없는 행위인지 그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이분들을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이분들을 지금 인도해 오는 이 성도들의 마음을 보시고 기도하는 이 마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번 전도 집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도 집회는 영적 전쟁인과 동시에요, 천국의 잔치를 배설하는 자리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차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얼굴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왔는데 먼저 와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다 근심과 걱정이 많고 세상의 온갖 걱정은 지금 다 하는 얼굴들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사람만 이곳에 다 있다. 그러면 오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우리 강릉 명절 성도는 지금까지 참 잘해 주셨어요. 반갑게 맞이해 주고 하나님과 변론을 시키고 천국의 잔치에 데려오고 그 다음에 너무나 잘 왔다고 반갑게 인사해 주고 환영해 주고 그 다음에 우리의 즐거운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줬을 때 저들은 뭔가 틀려. 나도 저 사람들 같이 되고 싶어. 그와 같은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교제를 할 때도 결국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저러지? 저 속에는 뭐가 들어있지? 우리가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요, 8시에 시작한다고 땡 돼서 오지 마시고 한 45분? 늦어도 50분까지 오셔갖고 이 자리에 이렇게 꽉 차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 구도자들을 모시고 오는 분들이 왔을 때 예배당이 꽉 차 있으면 좋을까요? 우리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끝난 다음에 벌떡 일어서지 마시고 뭐 다가 이렇게 주실 때 한 5분 내지 한 10분 동안만 자리에서 작은 소리로 교제해 주세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인사하실 분들은 서로 인사하고 조그맣게 교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준다면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끝날 때 되면은 처음 만난 분이라도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그렇게 이렇게 환송까지 해줄 수 있는 우리라면은 전도 집회를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 같나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때로는 구도자를 모시고 오는 분도 계세요. 못 모시고 오는 분도 계십니다. 그럼 모시고 오는 분만 전도 집회에 참석하는 거냐? 아니에요. 기도하시고 반가이 맞아주고 그들에게 격려해주고 이렇게 환영해주고 이것이 모든 것들이 다 전도 집회 하나에 연결된 곳입니다. 지난주 기도 집회 때 보니까요, 고등학교 2학년 우리 2명, 참 중학교 2학년 2명, 중학교 1학년 4명, 하나들 같이 다 남자들만 있더구만요. 이 아이들도 주님 앞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부모님들, 이 아이들도 특별한 일을 제외하시고 전도집에 참석해갖고 가능한 앞줄에다 쫙 앉혀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을 준비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지 않겠나.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시겠죠? 전도 집회 때 뭘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1번, 사랑하는 분들을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들것에 들고 오듯이 하나님 앞에 모시고 옵시다. 그리고 변론을 붙입시다.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의 즐거움을 보여줍시다. 그러면 천국의 잔치는 아름답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그리 합시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환자의 병 고침이 너무나 절실하여 나머지 지붕을 뜯듯이 우물가의 여인이 메시아를 외치듯 빌립보의 간수가 자기 집에 초청한 것 같이 나와 우리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나의 행동을 나타내야 할 곳입니다. 성도들 가운데서는 메시지를 위해서 팀을 짜서 뒤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 성도님들이 이곳에 약속하신 이 구도자들이 구원받는 그 모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전도 집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하실 것이다. 중풍병자의 내 친구는요, 우리 주님 앞에 이런 얘기를 했나요? 예수님, 내 친구 중풍병도 고쳐주세요, 이렇게 표현했나요? 성경 그런 얘기 없어요. 그런 얘기 안 하고 마음을 보고 고쳐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는 우리 천국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전도 집회가 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